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신실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요,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험악하고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참 때로는 세상 뉴스만 듣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염려가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와 찬양을 계속해서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신실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자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또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은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근동의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자 시편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의 표제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출하신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제를 이제 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 사업을 완료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적들이 없었던 다윗의 통치 중반기 이후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용사로서의 다윗의 힘에 넘치는 기계와 또한 숱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호방으로 부르는 승리의 계가가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계와 승리의 계가 속에는 인간적인 자만보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입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출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 등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구출자라고요? 나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출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참으로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날은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요, 구출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표제를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말년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구출이 단순히 다윗의 생애 마지막이 되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선 전쟁터에서도, 또한 사울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또한 아들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출하시는 손길을 친히 체험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인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출의 날이라는 것을 동시에 체험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경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는 신구약 성도들 모두의 경험과 고백이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출하심으로 결국 승리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말씀이 공회에서 행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요셉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라고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서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스데반 집사가 말씀 가운데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의 순간에 처한 요셉과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백성이 이집트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출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주변에는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때이기도 합니까? 구원의 때요, 구출의 때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이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의 순간은 누가 일하시는 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요 구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용광로와 같이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사자굴과 같은 공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결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그 시련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 구출의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며 도리어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자기 주변 환경에 동화되거나 또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그분의 구원과 구출하심을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로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환난의 날, 이 어려운 이런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주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고추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고출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이라는 이런 의미의 1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곧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께 의지하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이런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은 쉽게 부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분은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실은 그리스도와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사 인격적이고 자상한 도움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며 의미이자 영원한 가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무수한 사망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어땠죠? 분란과 전쟁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가 나라를 겨우 통일하고 나서 그 와중에서도 요압을 대표로 하는 신하들의 권력 다툼과 또한 그로 인해 죽고 죽이는 참상을 또다시 겪어야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며 심지어 자기 몸으로 낳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또다시 처절하게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기억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일개 목동으로 살다가 생을 마쳤거나 조금 인기를 누리다가 왕인 사울의 시기를 받아 그에게 처형이 되었거나 왕이 되었어도 온갖 위기와 시련 속에서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 급한 초라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어쩌면 불행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지하셨다시피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성경 전제를 통해서도 우리 앞에 가장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이 되셨기 때문입니까? 그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가 모든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피할 바위와 방패와 높은 망대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다윗을 건지셨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다윗 외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과 그 존귀한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살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에 드러난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우리나라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많은 이런 사탄의 종들이 악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선이 되도록 협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로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환난과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이집트의 총리로 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 축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놀랍고 위대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생에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인생 혹은 비참한 인생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나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참된 삶의 의미요 목표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깊숙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더 풍성하며 귀한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다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대치시. 문제의 핵심은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본문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 부르짖겠노라고 지금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수들의 추격과 살해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울 왕을 직접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매우 타락하고 변절한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24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하반절에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스스로 해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처리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친히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를 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해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성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원수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또한 직접적으로 내가 원수를 해하거나 악을 갚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누가 맞붙어 싸워봤자 우리의 힘과 에너지만 소모될 뿐 결국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수를 직접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원수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신실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무엇을 쉬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만 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다다르되 그분 귀에까지 들어갔도다. 그분 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에 우리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생애 가운데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 어려움 앞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은 그가 평안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쫓겨 도피 중에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신실한 성도는 환난과 또한 시련 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재산, 또한 자녀와 가정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주 불쌍하고 또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나 벌거벗은 채 거기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갔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닥치도록 결코 우리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에 이어 제2차 전도여행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인해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갔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바울은 마귀들이 한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단지 그 여정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가짐을 임했는지 아십니까? 그 억울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 중에서 더욱더 간곡히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 올렸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다음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기도와 찬송을 올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의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한 일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시죠. 찬양한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국 이 찬양이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듯 그 문을 지키던 간수의 마음도 여셨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유럽 전체 성교의 문까지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성도들의 시련과 고통을 풍성한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통 중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이 길건 또는 짧건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자신들을 언젠가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을 정의롭게 뒤바꾸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또한 시련의 날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드러나는 그 진실한 노래를 들으시고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노래로 가득 차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구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양간에 소떼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대언자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오리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또 주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